오늘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 백성들의 완고함과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느 누구가 중재하고 그 어느 누구가 나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고 오히려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재앙을 만나게 될 때 너에게 좀 도와달라라고까지 말할 만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10절부터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이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그를 진히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두 가지 면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위로로 그의 마음 굳게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14장에서 선지자는 3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과 그들의 완고함에서 돌이켜 주실 것을 위해서 3번의 중재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무리 들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이 백성이 범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가 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향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할 것이다. 3절 가서 보세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칼, 그리고 기근, 포로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6절,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를 버리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반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선한 길, 옛적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 너가 기도한다 한들, 심지어는 모세가 내 앞에 있다 한들,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한들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그 완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환경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심정까지도 그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10절 가서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어머니께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이 나와 다투는 자와 같고 누구도 나를 다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꾸었고 내가 무엇을 그에게 꾸이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끝에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대적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안 만날 텐데 내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대적하는 그런 일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향해서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다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들보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위로의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를 향해서 강하게 대적해 오는 그 강함보다도 내가 너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강한 것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너에게 와서 강구하게 해줄 것이다. 이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15절 가서 보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봐 주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반면에 자신을 향하여서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완강하게 주의 뜻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보복을, 자신에 대하여서는 주의 인자와 긍휼로 자신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내 편인 것처럼 보이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편들어준 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고 귀한데 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향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깊은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기서 너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그가 빠져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예, 선지자 예레미야야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을 진실하게 계속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좋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네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내가 낙심되고 절망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말을 또 전하지 않고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너를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해서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질 것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면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 대하며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피하고 그 말씀을 즐겨 받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감으로 그분이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낙심이 되고 또 절망도 맛보고 실망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거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막상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우리의 삶 현장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듣지 않죠. 거역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고 당연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주저앉아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언제나 거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길을 고백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함께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며 말씀을 부여잡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로 한없이 그를 격려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언제나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